7월 첫 주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벌써 2020년에 절반이 지났습니다. 절반도 이제 채 남지 못했습니다. 이제 7월, 8월 휴가 시즌이기도 하고 금방 지나가고 이제 9월, 10월이 되면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2020년이 금세 지나갈 것 같아요.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혹시 송구영신 예배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그때 드리면서 어떤 기도 제목으로 2020년을 맞기를 소망했습니까? 여러분들 그때 2020년 이런 믿음의 한 해, 이런 포부, 이런 기도 제목, 이런 소망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말씀, 카드 그렇게 보시면서 2020년은 더욱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망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 또한 2020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계획들과 소망함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2020년에는 더욱더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들과 뜻이 있었죠. 그런데 참 돌아보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계획과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계획들과 뜻이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온 나라, 온 세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상이 무너지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고 불안과 두려움이 너무나 많이 이 세상 그리고 또 우리 공동체 많은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저는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주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더모듬의 가족들, 이런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함께 헤쳐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주님 안에서 지혜롭게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을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 상황을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는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해답과도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아갈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해마다 돌아오는 맥주 감사주일이지만 2020년의 맥주 감사주일은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매년마다 돌아와서 감사절기로 지켜야 하고 무엇인가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무감으로 드렸던 이전의 맥주 감사주일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여러분들 솔직하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생각하면, 세상의 가치로 보면, 요즘 이 시대를 보면 감사할 조건이 맞나요? 아니면 감사할 환경이 맞나요? 아니면 절망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이유가 많이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일을 찾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시대 속에서 더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스럽기도 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기도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분명하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맥주 감사주일은 감사할 이유가 더 많아서 감사하는 그런 맥주 감사주일이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어떻게 보면 다 좀 없지만, 더 작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맥주 감사주일의 본연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Lord, I'm struggling.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for.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들 삶 속에서 수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주어주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감사는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명령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구출되어서 탈출하게 된 것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5절의 말씀,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닷새 날인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복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성경에서 명령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첫 열매를 거둘 때, 즉 모맥,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소제로 드리며 수양을 번제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 이걸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면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소송아지 2마리와 소대양 1마리와 1년 된 수디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이것이 맥추절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1년 중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 후에 곡식과 과실, 감람류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지키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3대 절기 가운데 추수감사절은 셋 중에서 어느 절기와 가깝겠습니까, 여러분들? 수장절이 가깝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지키는 맥추감사주일은 어떤 절기와 가까울까요? 세 가지.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맥추절하고 가깝겠죠. 바로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 오늘 맥추 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누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지금 보리도 안 씻는데 어떻게 하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맥추 감사주일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세히 좀 살펴보면 봄에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그 절기를 맥추절로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6월절 다음 날부터 계산해서 50일째가 되는 날, 그날을 이제 77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77에 무엇이죠? 49. 그래서 50일째 되는 77절. 그걸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 50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이 10계명대로 너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바로 그런 의미, 영적인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육적인 양식에 대해서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영적인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런 의미가 구약의 맥추 감사주일의 유래가 됐다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신약을 보면 여러분들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강림절, 즉 오순절. 여러분들 오순절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순 77에 49 다음에 무엇이죠? 50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49일째가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 기도하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생긴 초대교회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맥추 감사주일도 동일하게 이 오순절 교회의 영적인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이 맥추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영적인 양식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요, 또 교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도 바로 이 맥추 감사주일의 여러 가지 의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맥추 감사주일을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할까? 오늘 본문 시편 100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시편 100편인 감사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암송했으면 하는 시편에 세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 그리고 시편 100편. 이 세 시편이 여러분들이 암송해두면 너무나도 도움이 되고 유용하고, 기도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시편 말씀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답게 예배자들이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문과 뜰을 통과할 때 부르는 노래가 바로 오늘 시편 100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시답게 1절에서 5절까지 모두 감사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있지 않습니다. 시종일관 즐겁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송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이 바로 100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라고 하는 것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물도 아닙니다. 성전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사람도 예물도 성전도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함으로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차원 높은,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한 차원 높은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하면 어떨까? 좀 그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눈에 보여지는 감사의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감사할 내용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때로는 자녀로 말미암아서, 때로는 건강으로 말미암아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이런 감사할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지 간에 이런 수많은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프다가 건강 회복이 됐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죠. 갑자기 재정적으로 풍성함을 경험했어요. 예수 믿던 믿지 않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든지 간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뛰어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과연 더 성숙한 감사일까? 여러분들, 내가 기도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해서 믿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하는 그러한 감사의 고백, 한 차원 높은 성숙의 감사가 아닐까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수많은 기도를 했는데 우리들의 응답과 전혀 다른 응답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때 과연 감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그 감사가 한 차원 높은 성숙의 감사가 아닐까요? 또한 감사할 환경, 결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신, 공급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여러분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아까 영상에서 보았지만 여러분들 숨을 쉴 수 있고 걸어갈 수 있고 먹을 음식이 있고 직장이 있고 자녀가 있고 여러분들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다면 우리는 1차원적인 감사일 거예요. 그런데 더 높은, 한 차원 높은 성숙의 감사는 무엇이냐면 자녀를 주신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음식을 주신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직장을 주신 누구한테 감사한다고요? 바로 그것을 주신, 그것의 공급처, 그것의 근원에 감사할 때 우리는 한 차원 높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1차원적인 감사가 아닌 그렇게 감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더욱더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감사를 위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세 가지를 함께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감사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하면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람들에게는 본능적으로, 심리적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그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자기 편.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아니면 학교 다닐 때, 직장에서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내 편을 만드는 것. 학교 다닐 때 내 편, 내 무리들을 만들잖아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내 편을 만들까요, 여러분들? 안정감이 들거든요. 자기 편이 있으면 든든하거든요. 나를 지지해주고 공감해주고 응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 힘이 나고 더 큰 능력을 그렇게 드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주께서 나의 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중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라. 그렇게 찬양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은 의지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절대로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3장 1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인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된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는 알지어다. 여러분들,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게 하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넌 내 거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넌 내 거라고, 넌 내가 만들었어. 우리는 made in God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인 것이죠. 여러분들, 연애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을 때 그런 경험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넌?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넌 내 거야. 아, 여러분들 안 해보셨구나. 요즘 젊은 사람들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넌 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소유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소유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님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번 설교 때 저는 우리들의 소유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소유인 것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인 것,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소유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찾아갔을 때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우리의 소유권자인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가 가끔씩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휴대폰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제품이에요. 근데 이게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수리센터로 가야죠. AS 센터로 가야죠.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LG나 아이폰 센터에 가면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이 휴대폰을 가지고 다른 제품의 AS 센터를 가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소유권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누가 책임지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지키시고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7편 7절과 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우리는 보호받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인 저와 여러분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리사랑이라는 말 많이 하죠. 우리 김재도 집사님하고 우리 정경희 집사님이 얼마나 수호하고 주요를 많이 사랑하는지. 여러분, 그런데 그 손자 손녀들이 아프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이 내 새끼 진짜로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 내 새끼,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자신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자신에게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고 죽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주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하셔서 자신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힘든 시기에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또한 둘째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셋째,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전에 제가 절대로 이해 안 됐었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 제가 이제 예전에 가장으로 이제 소그룹 리더로 세웠을 때 가원이 고양이를 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자가 섬기는 가족교회에 이제 고양이를 이제 키우는 그 가원, 속으로 제가 불편했습니까? 조금 불편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는데, 고양이한테 주는 사랑을 다른 가원한테 조금만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고양이를 먹이고 입히고 기르는데 저는 보니까 재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관심과 사랑으로 키우는 것을 보고 이걸 조금만 다른 곳에 좀 이렇게 쏟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가장으로 제가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집사님 이거 진짜 아니잖아요. 영혼이 없는 이 동물한테 아무리 생명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건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려다가 못했는데 못했어요 이제. 근데 이제 그런데 절정의 사건인 고양이가 이제 한번 아픈 사건이 생겼어요. 아픈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가족교회가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양이가 아파서 막 우는 거예요. 누가 큰일을 당했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이해는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다가 저희 아내가 급기야 이제 구급차가 됐습니다. 구급차가 돼서 다음에 집에 가서 고양이를 급히 태워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응급치료를 받고 데려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정리를 정확하게 듣게 지금 이해가 돼요. 지금 이해가 되고 지금 그런 부분에서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제를 미리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어려웠었는데 그때 제 안에 했던 결정이 뭐였냐면, 제가 이제 고양이를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를 보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고양이를 보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고양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원을 봐야 되겠구나. 그 가원에 그냥 마음을 존중해 줘야 되겠다. 이거 성경적으로 맞다 틀리다 이렇게 정죄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이 애완견에 대한 그 가치가 변했던, 이제 그게 영혼이 없는 그런 동물이다. 그걸 이제 제가 무시하고 성경적으로 그걸 제가 분별력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가운데 애완견에 대한 이해함이 생겼어요. 이제 애완견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존중해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렇게 영혼이 없는 미물도 마음을 다해서 기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를
기르시는 양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르신다고 하는 것, 이건 우리 사람이 어떤 동물을 기르는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것, 이 기른다고 하는 말은 목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적인 의미라는 것은 자신의 양을 돌보고 먹이고 기르고 인도하고 책임진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시편 23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기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 가운데 터널과 같은 어려움과 불안함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그것은 바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게 하고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길러주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1차원적인 의식주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0년 맥주 감사주일 어쩌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힘들고 더욱더 감사의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이유를 우리의 외적인 상황에서 찾는 것에서 뛰어넘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로부터 감사의 일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한 단계 성숙시킵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초월해서 감사의 수준을 높일 때 우리들의 삶은 더욱더 감사가 넘쳐날 거예요. 우리들의 그 영적인 시각을 한 단계 뛰어넘어서 우리가 감사할 때 더욱더 우리들의 삶은 풍성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시편 기자는 무엇이라고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여 모든 만물이여 모든 백성이여 찬송해라, 감사해라, 주님께 나아가라.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이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외적인 감사의 조건을 뛰어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나를 지으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길러주셔서 감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반기는 오늘 말씀 꼭 기억하고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감사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감사의 바이러스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했을 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시험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실 이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감사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